성경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저 이스라엘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 있지요. 다니엘과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유를 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셨느냐,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오늘 8절 가운데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라고 했죠. 우리 6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6월을 허락하셨는데 6월은 잊을 수 없는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이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전 세계에 아직도 분단되어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요. 왜 아직도 이러한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습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이 세상을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사실상 알지 못하면 성경 많은 부분을 모른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사탄이 아니면은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존재들이에요. 왜 세상에 재앙이 옵니까?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세상에 자꾸만 문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재앙, 고난, 문제 계속 되어지는 것이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탄이 존재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 그때까지 이 사탄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발악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자,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항상 이 복음을 놓치도록,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육신적인 이익을 얻고 영적인 이 축복을 잊어버리도록, 놓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놓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도 보면은 제일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은 그 자녀 3, 4대가까지 멸망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저 유다 나라가 포로가 되어졌습니까? 단순히 바벨론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맞지요. 유다 나라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유다 나라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유다가 나라가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무엇했습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이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이 유다 나라, 자신의 나라지요. 알고요. 지금 이 바벨론이 우상 제물에 쓴 이 음식을 자기들에게 주어서 자기들을 기르는 것을 알고는 뜻을 정하여서 이 왕의 음식, 그 포도주, 이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것이지요. 전혀 이 우상 숭배에 나는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조차도 나는 먹지 않겠다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빠진 그 후대들 반드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복음 들어오기 전에 늘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늘 전쟁이 일어나고 늘 침략당하고 식민 지배당하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해방되어서도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했던 나라지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벌써 거의 이제 75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 4년이 되어졌지요. 이미 드러났어요. 하나님 없다 했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살 빼려고 애를 쓰는데 저 풀과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먹는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고 먹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삐쩍 마르고 영양이 불균형되어져 있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지, 재앙으로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지를 제대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무엇 해야 됩니까? 정말 뜻을 정하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지요.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입니다. 저 간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떠한 이러한 방법을 썼느냐? 이 마귀 사탄의 이 한마디로 해서 이 조종을 받는 자들이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왜냐? 왕은 신과 같습니다. 항상 뭐가 문제냐? 나중심 이게 문제예요. 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 신하들이 왕이여 왕은 신과 같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계략인 거 있죠. 그래서 어인을 찍었는데 바로 이 신하들이 고발합니다. 저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이다.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지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냐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새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부탁하잖아요. 야,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야, 절해라. 내가 너희들을 잃기가 싫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의 대답은 그거예요.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결단한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이지요. 에스더는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보니까 저 하만이라는 이 악한 자가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슬슬 얘기해가지고 이 모든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이 명령을 주서를 전국 각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이제 결단하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은 실은 죽음뿐인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냥 죽게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간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목과 같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달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살릴 유일한 답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의 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염려, 고민,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민족이 왜 자꾸 혼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이제는 붙잡는 이 결단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 오직 복음만을 나타내는, 복음의 빛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대에게, 이 민족에 필요한 답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에스겔 3장 가운데 보면은 나오지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데 저 악인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데 네가 얘기를 안 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설령 의인이 실수하여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행했던 일들은 기억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때 네가 그를 깨우쳐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복음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지역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보니까 이 북한에 있는 이 김정은에게 야, 너 왜 저기 수원탑동에 복음 안 전했느냐 이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 김정은은 복음도 모르고요. 여기 수원탑동 오지도 않은데요.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묻겠죠. 요한아, 네가 살던 거기 바로 앞집에 보니까 그 사람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결국 지옥에 갔는데 왜 복음 안 전했느냐 물어보실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뜻을 정하여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결단할 때, 겸비할 때의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오게 되어졌는데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갈 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을 때에 요단 물이 마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여 결단할 때에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반복되어지는 이 악한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오직 복음을 붙잡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6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의 답을 붙잡고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비하여 뜻을 정하여 결단할 때의 응답은 시작되어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하여 뜻을 정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을 때에 아버지 요단 강물이 말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참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 살리는 아버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참된 아버지 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 6월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결단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을 나타내고 복음만을 증거하며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